반갑습니다. 오늘은 금강산매경 열애장품 제7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때에 장자 범행이 이 말씀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오늘은 이 한 줄입니다. 이때에 하는 이게 법입니다. 이때도 법이고 부처님도 법이고 말씀하시는 것도 법이고 범행도 법이고 장자도 법이고 개성도 법이고 듣는 것도 법입니다.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때 부처님 말씀, 장자, 범행 듣는 것 개성 다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이 내용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법이에요. 그 이유는 이 법계에 어떤 일과 어떤 모양이, 어떤 상황이, 어떤 것들이 일어나도 그냥 법의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한 개체적인 존재나 집단으로 볼 때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일지라도 그것들은 드러난 만법 중에 한두 부류의 일일 뿐이 전체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어난 그런 모양, 그들의끼리의 사이에서 속삭이는 내용들은 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은 법과는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속삭임으로 인연을 또 이어지어가 이렇게 일어나가겠죠. 하지만 그 내용이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그냥 법에서는 그냥 법의 일일 뿐 다른 일이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어딜 가자 해서 가는 거나 가지 말자 해서 안 가는 거나 법에서는 똑같은 일입니다. 물론 가자 하면 가는 일이 생기고 가지 말자 하면 안 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모양이 달라지지만 그 모양 모두가 다 법이기 때문에 내용이 전혀 상관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도 아무 상관없는 게 법입니다. 가도 법이고 가지 않아도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두 부류, 즉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가치가 인간들한테는 법이고 중요한 일이더라도 그것을 잡고 연구한다고 해서 법을 깨닫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이 한 법의 일일 뿐 모양 따라 인연 따라 일어나서 어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음이란 그런 것은 이 법에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것을 계속 얘기해 오시면 오늘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 시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늘 인간적인 도덕이나 윤리나 가치에서 벗어나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의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의 99%가 전신의 인간의 가치와 윤리, 도덕을 지고 그걸 착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도덕과 윤리에 수승한 그것이 깨달음이고 부처의 상이라고 자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 망상입니다. 그러면 일체가 한 법인데 그럼 도는 뭡니까? 도는 아무나 해도 부처가 못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다 그 모양과 상관없이 현상과 상관없이 내용과 상관없이 다 법입니다. 그래서 내용과 아무런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법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어도 여전히 법입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 우주가 법이 아니었습니까? 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우주는 법이었다고요. 그리고 범행장자 부처님이 없어도 법이고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내가 발견한 것이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거든. 연기법에 대해서. 연기법은 본래 있었다.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간접적으로 연기법이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연기의 자원과 법칙 때문에 이 우주가 생기고 그것이 작용해서 그게 법이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생겼고 이 우주의 근본이 그것이니까. 그런데 이 연기의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은 마치 그건 작용이고 하위고 법은 따로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이게 철학적인 개념이라. 법은 어디에 따로 있고 그게 철학적으로 형성 진료가 딱 있고 그것으로 드러나가지고 법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불이법입니다. 법신과 보신과 화신이 하나예요. 그래서 연기법이 통칭해서 그냥 법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어떤 것도 없어 단 하나의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대로 법입니다. 이것을 마치 비유하면은 바닷물 속에 물방울이 파도가 쳐서 물방울 모양이 생겨나서 나고 사라지고 또 그 모양이 코끼리의 모양이나 사자의 모양이거나 사람의 모양이든 또 그 물방울이 거품이 부글부글 하던 것이든 시커멓든 파랗든 다 바다죠. 그리고 한 점의 바람이 아니라 물결이 고래하게 파도 하나도 안 쳐도 바다입니다. 그와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니사르가다타 마리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이 무너졌다고 허공까지 무너지겠는가? 세상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법이 없는 건 아니다. 온갖 일이 다 일어난다고 법이 그리 복잡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은 그냥 여전히 그냥 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는 것도 이때에 하는 이게 법이고 안 해도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드러난 걸 두고 이제 가리키기 때문에 이때에 하는 것이 지금 법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법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드러난 모양을 가지고 그 모양의 모양과 뜻과 내용을 따라서 자꾸 따라다니니까 법을 못 보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무엇이든지 법 아님이 없고 그 내용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 그런 것들은 그냥 인연으로 흘러가는 모양일 뿐이지 법이 있고 없음 또는 법과 법 아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법이 우리가 있다 해도 있다 해서 법이 있고 없다 해서 법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이 아니다 해도 법계일이고 법이다 해도 법계일입니다. 왜냐하면 법이다 아니다 하고 있는 우리가 법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법계를 떠나서 없는 존재가 법이 있다 없다 한다고 그 법이 있고 없어지겠어요? 여기 일체유심조를 엉뚱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일체유심조는 모든 것이 내 사람 마음이만 느끼는 내가 없어지면 우주가 없어져. 그게 망상입니다. 내가 없어지면 우주가 없어서 하는 그놈이 법 때문에 있는데 그럼 거기가 없어지면 법이 사라지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놈이 없어진다고 법이 사라지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단 말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내 스스로 내보고 내가 있다 없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없다 하고 없어집니까? 있다 하다고 해서 없던 또 내가 생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은 있다 없다의 차원입니다. 만약 법이 대상이라면 있다 없다 하겠지만 내가 있다 없다 하는 자체가 법이 있다는 거잖아. 내가 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다 없다 하는 자체가 벌써 법이야. 그래서 있다 없다 하는 게 웃기는 거예요. 그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깨끗하다고 해서 내가 되고 더럽다 해서 내가 안 되고 그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깨끗하든 더럽든 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외모나 생각이나 성격이나 아무 상관없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법이에요. 법도 이 세상에 있고 없고 하는 우리에게 깨끗하든 더럽든 좋든 나쁘든 예쁘든 밉든 전부 다 법입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이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공부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전시가 깨끗하고 청정하고 예쁘고 좋고 아름다운 요걸 법이라고 자꾸 찾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평생을 찾아다니도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그런 외모나 상관없이 나이듯이 법도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것과 상관없고 있다 없다 하는 것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이지만 두드리지 않아도 법입니다. 일체가 법이다 말입니다. 다 법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법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다 법이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법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것을 두고 이래도 법이고 저래도 법이고 법은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드러난 모양이 아무것도 없어도 법입니다. 그래서 청정한 겁니다. 청정하다는 것은
이렇다 저렇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갖다 붙을 곳이 없어서 청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청정하다 하면 늘 깨끗한 걸, 더러운 걸 막 닦아서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청정은 그래 닦아서 깨끗해져야지 청정하지만은 법의 청정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있고 없음, 청정하고 더러움, 깨끗하고 좋음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깨끗하고 더럽다고 해서 내가 되고 내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목욕 안 한다고 여러분이 아니고 목욕한다고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 짓는다고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착한 일 한다고 여러분이고 이렇지 않잖아요. 나는 봉사가 돼도 내고 기머거리가 돼도 내고 천리안이 있어도 내고 똑같은 나예요. 나는 변함이 없어. 능력만 다르고 모양만 달라질 뿐이지 나는 여전히 나란 말이에요. 그처럼 법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난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청정하다 청정하지 않다 하는 거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불구부정 부정불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다 뭡니까? 그런 걸 따라다니잖아요. 깨끗하다 좋다, 깨끗하다 더럽다,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왜 이런 것과 법이 상관없는 내가 법으로 존재하는데 내가 있다 없다 한다고 해서 법이 있고 없고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내가 법으로 존재하는데 내가 더러운 것은 법이 아니고 깨끗한 것은 법이다 하는 게 말이 가당치도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체가 바로 법인데. 그래서 백장 스님은 이 사실을 광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양쪽 머리끈을 끊어버려서 있다, 있지 않다 하는 구조를 끊어버리고 다시 없다, 없지 않다는 구조를 끊어버리면 상대하는 양쪽은 나타나지 않으니 양쪽이 그대로 끌어 붙잡아 두지 못하고 어떤 잣대로도 너를 가두지 못한다. 법은 그렇다 말입니다.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고 딱 나면은 이 말 그대로 어떤 것도 날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양 따라다니면 그 모양 따라 내가 자꾸 구속이 돼요. 그런데 법을 제대로 알기는 하면 나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구나 알고 나면 어떤 모양에도 끄달려지죠. 그게 이제 해탈이고 열반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자란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며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며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며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며 묵는 것도 아니고 해탈하는 것도 아니어서 일체의 의미나 구실이 붙는 이름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자다가도 침을 흘리고 잠기다고 몸부림치고 길 가다 엎어지고 때로 선한 일하고 때로 나쁜 짓하고 다 하겠어요. 우리는 다 하잖아요. 그거. 이걸 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게 되면 성가자 악이 나뉘지만 그냥 법으로면 그렇게 생긴 문제예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거 보세요. 쓸모 있는 거 똑같은 거라도 어떨 때는 쓸모가 어떨 때는 쓸모 없어요. 어떨 때는 사람 해치고 어떨 때는 부수기도 해요. 똑같은 하나가 인연에 따라 다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으로 규정을 하거든. 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법은 있어도 법이고 없어도 법입니다. 내가 지금 있어도 법이고 없어도 법을 한다고 해서 법이 또 눈도 익한다고 해서 법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난 그냥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법과 이 법계가 우리와 이런 관계입니다. 이 우주는 이 법에서는 한 물건도 존재할 수 없고 있다가 없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태어난 우리가 아무리 있다 없다 하고 논하고 또 그렇게 논하는 우리들이 깡그리 사라져서 텅 비어도 법은 늘 그대로 법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 인간이 태어난 건 이제 겨우 얼마 안 되는데 이 우주가 수십만원 세월이 살았는데 이제 나타난 인간들이 법이 있다 없다 한다고 법이 그렇게 형성이 되겠어요? 인간들은 얼마나 건방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건방진 줄도 몰라. 어리석어가지고. 앞에서 말했지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내가 나보고 있다 없다 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있다 없다 한다고 여러분이 있고 없어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이 쓸데없는 논쟁이다.
그래서 법은 있고 없음에 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이런 게 법인데 어디서 뭘 찾겠습니까? 여기 오는 그 사람, 그리고 이 법문을 보는 사람 전부 다 법을 찾고 다니잖아요. 그대로 법이라. 우리가 말하고 말하지 않고 아무 상관없어. 다 법이야. 우리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우리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뭡니까? 내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법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내가 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쁘다 좋다 열심히 연구한다고 법이 생기고 수행 안 한다고 법이 안 생깁니까? 그리고 이 우주는 그냥 다 법이기 때문에 나는 수행하든 안 하든 그냥 법이에요. 설사 엘스가 찾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찾고 있는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찾지 않아도 법이고, 그래서 모르면 모르는 것이 법이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자는 늘 모르면 모르는데 모를 때는 모르는 게 법이지 왜 자꾸 그것을 알라 그러노? 그거 모르는 게 법이란 걸 알면 끝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모를 때는 너무나 성성하게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법이지 뭐가 법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못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하려니까 못 깨닫는 거야. 법이란 모양을 그려놓고 그걸 잡으려니까. 물론 이 법계에서 이 한 법으로 드러난 우리들은 인연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편하게 살아가려면 자신이 속한 종족과 인연을 잘 지으면서 잘 지내는 게 편합니다. 그렇죠?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그래서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종족들은 자신들의 종족들과 인연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도 사회적인 법칙과 윤리와 도덕을 지킬수록 살기가 편해요. 그래서 비록 이 법이 인간적인 법과 아무런 이 한 법이 인간적인 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굳이 어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또 이거 한번 깨닫다고 막 막행막식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윤리와 도덕, 관습, 그리고 좋고 나쁨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고 또 사람의 법에게만 적용된 법이지 동물에게 또 적용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법은 인간적으로 옳다 하든 그러다 하든 좋든 나쁘든 그게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이 한 법은 개개인의 존재가 편하고 안 편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인간의 법을 잘 지킨다고 깨닫고 반대로 인간의 법을 아무리 상관없이 자꾸 어긴다고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어긴다고 못 깨닫는 것도 아니고 잘 지킨다고 못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 윤리가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일체가 한 법임을 알아야 깨닫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이거 성인이라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뭡니까? 나는 성인이 아니다 그러죠. 만약에 인간적인 윤리를 잘 지키고 이 인간적인 도덕적인 가치가 그거로 간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면 성인은 왜 못 깨달아요? 오직 일체가 한 법을 깨달아야 되고, 일체가 일체 만법이라는 법이 일체 만법이 법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인간의 법만 옳다고 그것을 지키라거나 또 틀렸다고 버린다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법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옳다고 잡고 틀렸다고 버린다고 해서 그거는 법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인간의 법을 잘 지킨다고 깬다고 하면 또 인간을 버리려고 안 해요. 인간의 법이 옳고 그러면 인간의 법은 법과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 안 지키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 탁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서진 룸사롱 얘기했고 내 제자 중에서 과거에 뭐 좀 조직이 있었던 친구들도 다 깨닫잖아요. 법은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바람과도 아무 상관없고, 그래서
인간적인 윤리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고 또 깨닫지 못한 이상 절대로 마음이 쉬어질 수 없으므로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참는다는 것은 뭡니까? 참을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을 게 없어야 진짜로 찾는 겁니다. 참아서 깨달을 수는 없어요. 참을 게 없어야 깨닫는 사람입니다. 참을 게 없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일이 다가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을 게 있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렇게 참는 거야. 세상에서는 뭡니까? 참는 걸 인내를 가치로 시키지만 참을 것도 없어야 그게 진짜 참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쉬어지는 거죠. 자유롭고. 자유를 불교 용어로 해탈이라 하고 자유를 얻는 행복을 일러 열반이라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깨달음으로 얻는 교합니다. 이처럼 이 법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윤리 도덕보다 더 넓고 일체를 다 포함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조만한 인간의 법으로 마치 이 법을 규정하고 그걸 알아야지 깨닫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만용입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생겼다 사라지는 한계적인 인간이 어떻게 이 영구불변하고 한 법을 갖다가 규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냥 우리 그냥 보고 아는 것밖에 없죠. 자유를 보고. 그래서 이 깨달음은 모든 곳 모든 자리에서 마음의 분별이 쉬워지고, 그죠?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깨닫고 나면 절로 버려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잘하고 못하고 행하는 건 전부 다 생각의 차이거든요. 생각 때문에 움직이는데 생각이 쉬워지니까 그냥 법대로 있는 대로 사니까 인간적인 윤리 도덕을 그토록 지키라 해도 절로 지켜서요. 그게 어길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인간의 윤리가 최고라고 그걸 쥐고 닦아가서 그걸 딱 쥐고 있는 사람은 한시라도 그거 건너까 자유롭지 못한다. 오조홍인에게 이 자신의 문화에서, 그죠? 자신을 대신해서 대중들을 가리키는 학식 높은 신수를 버리고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는 8달밖에 안 되는 일자무식군 해닝한테 법을 준 이유가 뭐겠어요? 해닝이 신수보다 도덕적이었어요? 아니에요. 윤리적이었어요? 아니에요. 신수의 개성고 말이에요. 신수가 윤리적이에요. 오조홍인이 대중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죠. 지혜가 있는 자가 있으면 자신의 본래 성품인 반야의 지혜를 취하여 각자 개성을 한 수를 지어서 너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법을 전해주겠다. 그러니까 신수가 어떻게 지었습니까?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뒷걸과 문지가 앉지 않게 했거든요. 닦고 트는 게 뭡니까? 닦고 털 게 있다는 것이 바로 윤리잖아요. 인간의 생각하고 닦고 트는 건 뭔가 좋고 나쁨이 있다는 거잖아요. 좋고 나쁨이 인간의 윤리라, 기준이. 특히나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고대 광실을 좋고 가난한 집이 싫다고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해능은 뭐라겠습니까? 몸은 보리수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리수라는 게 없어. 마음은 또 거울에 받침대가 아니네. 마음이 텅 비었는데 무슨 받침대가 있어?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티끌과 때가 있으리요. 이랬거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개성을 본 오조홍인은 어떻습니까? 신수를 부릅니다. 이 개성 네가 지었나? 예 하니까. 네가 지은 이 개성은 이 개성의 견해는 당도했으나 다만 문 앞에 이르렀으면 아직 들어지 못했다 했거든요. 그런데 견해도 당도하지 못했어요. 불이법을 알지 못하면 그거는 뭡니까? 50보 100보예요. 문 밖에는 50보이고 바로 문 앞에서도 문 밖고 문 밖이고 천리 말리서도 문 밖이에요. 가까이라는 게 없습니다. 법은요 냉정해서 법이면 법이고 아니면 아니지 가까이 멀리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면서 범부들이 이 개성을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 곧 타락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를 지어서는
지어서 무상보리를 찾고자 한다면 결코 얻지 못할 것. 결코 얻지 못할 것. 결코. 그냥 얻지 못할 것이 아니고 결코라고. 이런 견해를 가지고는 우주가 가로가 되고 망할 때까지 얻지 못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능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방앗간까지 직접 찾아갑니다. 부르지 않고. 찾아가가지고 살은 다 찌었나? 예. 살은 다 찌었는데 아직 키지를 못했습니다. 키지를 못했다는 건 뭡니까? 점검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장자를 빵빵땅 두드리고 뒷짐 주고 갔죠? 땅땅땅이 삼경이고 뒷짐은 뒷문이니까 그때 암호가 봐요. 그래갖고 삼경이 되자 뒷문으로 방장실로 가니까 거기서 건강경을 설해주고는 너는 이제 6대의 조사가 되었다. 가사와 쉼표로 삼아 대대로 이어받아 서로 전하되 법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여 마땅히 스스로 깨닫게 하여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해능은 윤리적인 얘기 안 했잖아요. 좋고 나쁜 얘기도 안 하고 먼지 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해능한테 법이 내려갔어요. 신수는 윤리적인 얘기였고 그리고 학식도 훨씬 높아요. 법이 만약에 인간적인 윤리 성의를 따진다면 왜 신수한테까지 해능한테 가겠어요? 세속의 법, 세관법은 신수의 개성처럼 먼지와 때가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시로 틀고 닦아야 돼요. 이게 윤리와 도덕입니다. 하지만 해능의 개성은 모든 것이 법 아님이 없는 출세관법으로 사람들이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자신이 법임을 깨닫기만 하면은 일체의 시비분별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일녀다로 절로 행해집니다. 이거는 깨닫고 나면요, 이건 절로 돼요. 절로 된다고. 이거를 생제비로 바람이를 해라고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막 하락할게 맨날 선만 닦고 있는 거야. 착한 것만 닦고 있단 말이에요. 착한 걸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걸 미워하죠. 사랑을 닦으면 미움을 미워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면서 미움을 미우면 그게 어떻게 법이겠어요? 악함과 착함을 같이 보고 하나로 봐야지 자비가 되지.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님을 깨닫기만 하면 될 뿐 따로 틀고 닦을 한 물건도 없습니다. 이 해능은 모든 것이 법이고 인간이 시비분별하는 것조차도 나아가 미망에서 헤매는 것조차도 법이여 인연임을 깨달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스스로 미망에 빠져있는 자신마저도 문득 그래 미망에 빠진 것도 법이지라고 아는 순간에 미망에서 싹 벗어납니다. 미망을 일으키는 생각의 작용은 법이거든요. 내용은 망상이지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는 따라 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망상이 딱 사라져버려요. 이게 참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되는 거야. 생각을 해가지고는. 그리고 깨달아도 그동안 세속의 법 때문에 자꾸 찾기 시작하는 버릇이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게 툭 날아갑니다. 툭 날아가고 안팎이 없어지고 매 순간 어느 그냥 잘못하면 짜서 찌질하면 찌질한 게 법이고 잘나면 잘나는 게 법이라. 찌질하면 찌질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이 우주가 어떤 시대에 있고 또 자신이 어떤 지역 어떤 별에 살아도 이 한 가지 법과 이 한 법의 인연을 따르지 않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일체가 한 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부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수는 모든 것이 법이어서 법이라는 물건조차 없어 사땜이라는 자체가 없는 세상에 살면서도 자신이 그런 존재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지은 사땜을 털고 닦고 앉았으니까 그죠? 이것은 사람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법이 달라 서로 옳다고 할 것이 없는 것에서 옳은 모양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찾겠어요? 있지도 않는 걸 찾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토끼뿔과 거북의 틀을 찾고 있는 얘기다 말입니다. 그래서 홍인조사는 학식이 풍부하고 윤리적인 신수를 버리고 한 글자도 모르는 무식한 해능에게 법을 물려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옳은 법입니다. 옳은 법이라는 게 없죠. 일체가 법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헛된 법을 찾으니까 내가 옳은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법은 우리들이 짓는 있는 대로 일어나게 할 뿐
내용에는 조금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미워하든 관심이 없어요. 다만 내가 스스로 그 삶에서 시비를 여의버리면 미워함과 사랑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사라졌다고 더 사랑하고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연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자비로 보이는 거죠. 그게 무심론에서 말하는 가장 큰 부처님의 불도라거든. 그리고 이 법은 세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모두 법에서 하나고 모양과 내용의 좋고 나쁨을 따르는 것은 인연으로 드러난 개체적인 종족의 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들이 어떻게 습니까? 지금 이 법을 구하는 사람이 전부 다 개체적인 종족인 인간이 만들어낸 가치를 자꾸 그걸 깨달으며 들고 있거든요. 이처럼 세간의 법은 이 종족에는 좋은 일이 저 종족에는 나쁜 일이 될 수 있고 지난 시대의 법이 지금은 맞지 않는 악법도 되지만은 이 법은 지금이나 그 최초나 지금이나 늘 변하지 않고 여의하고 똑같이 정해지고 그게 진짜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법은 모범생이 아니고 오히려 깡패 같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깡패는 아니죠. 다만 올 때는 그렇게 생각지도 않는 걸 주면서도 갈 때는 미련씩 가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인연 속에 좋고 나쁨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법이 본래 그러함에 순응해서 살아갑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어떻게 추운데 따뜻한데 안 가고 싶겠어요? 따뜻하게 가야지. 그리고 갑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그걸 투덜대지 않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투덜대고 산다. 이게 투덜대는 게 시비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일체의 시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들이 인연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깨달아 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법이 그러함을 알고 인연 따라 살아갈 때 최고로 마음이 편하고 마음에 갈등이 없습니다. 없다 정도가 아니고 아예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없으니까 자연히 세간법도 잘 안 어기겠죠. 마음에 갈등이 없는데 뭐 때문에 일부러 세간법을 어기겠어. 그죠? 그 세간의 법이 자연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은 안 어깁니다. 근데 세간의 법이 보면은 때때로 자연의 법도 많이 어기잖아요. 집단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때때는 침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떨 땐 어겨요. 깨달은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내가 법이지 사회의 이 분위기가 법이 아니거든. 어떤 사람이 만드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자연법을 어기는 법이라도 특별한 일이나 특별하게 불편하지 않으면은 또 별로 어기지 않습니다. 순항을 삽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화스러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이고 해탈이고 극락입니다. 그래서 극락은 저기 하늘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말하고 손가락 움직이고 탁자를 치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드러난 모든 것들이 다 이 한 법이 인연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다 그 자체의 가치가 있고 다 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까지 깨달으면 이제 사사무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고 안 아픈 사람은 안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무예만 알면 아프긴 안 아프긴 똑같은데 이래야 되거든. 그런데 사사무예를 알아야 그래도 아픈 사람 치료해 줘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사사무예까지 깨달아야 비로소 정말로 인연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은 많은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성가보다도 한편으로는 불법이 더 성하게 됐지만은 아직까지 이사무예법이 최고의 법으로만 알고는 서로가 자신이 깨달음 보면 옳다고 막 다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사무예를 깨달아 마음의 시비 분별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마음이 쉬어지는 겁니다. 이사무예법은 일체가 한 법이다 라는 상태입니다. 제가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이라고 했잖아요. 일체가 한 법이다의 상태가 이사무예의 상태입니다. 즉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보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여기서 한 장 벗어난 거야. 한 소식 깨달았어. 그런데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야. 다 법이야. 그래 되면 산과 물에 대한 개체성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체가 모두 법이기 때문에 산도 물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사무예법을 깨달은 거예요. 사실 이거 깨달은 것보다 대단한 거죠. 이제 물론 이대로 정한다 법인 줄 알죠. 그렇지만 법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들에게 매 순간 일체가 한 법일 때 뭐 그거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노 이렇게 자꾸 타박을 해요. 그런 게 일어나요. 보임이 안 되면. 그래서 여기서 머물지 않고 계속 공부를 지어서 보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임이란 얘기를 하고 선사들로 보임하라 그러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임이 되면 다시 그래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하고 내려옵니다. 두두물물이 다 법이기 때문에 두두물물 그대로 가치가 있다는 걸. 그래야 돼야 이제 사사무예법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모두 다 법이지만은 그대로 한 법이지만은 그래도 각각의 인연으로 태어난 것들의 삶과 모양이 다 이 법의 인연이기 때문에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통 속으로 묶어서 시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각각의 존재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도 존중하게 되고 그들의 매 순간 인연도 다 존중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각각의 생각에 이유가 있고 인연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행위와 일에서 인정하게 돼서 마음의 시비가 싹 사라집니다. 남이 나한테 욕해도 인정합니다. 욕할 이유가 있으니까 욕하겠지. 다만 이제 그 사람이 마음이 불편할 것같어 왜 그러노? 물어보죠. 그러면 내가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까지 화겠나 이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비하면 화냅니다. 내가 좀 속이 좀 좁아가 시비한 말 막 하면 화를 팍 냅니다. 왜? 그건 그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드러난 인연들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인연만 소중한 게 여기는 게 아니고 모든 인연을 공평하게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만 막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사정을 보면서 세상을 더 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하는데 그때 그 사정을 보고 대한다고 해서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좋아요. 깨닫고 나면 정말 편해요. 자연스럽게 모든 게 돼요. 그렇게 깨닫기 전에 막 노력해서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그냥 쉬나보로 술술술술 된다. 참, 이게 참 이게 진짜 힘이 강하고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비가 사라져 늘 고요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멸이고 정멸 또한 정멸한 것으로 사세 모예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경허선사 망공스님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경허선사 제사 망공스님이 23살 때 천장사에 있을 때에 우연히 이제 하룻밤 어떤 소년이 와서 자고 갔는데 그날 같이 잤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당돌하게 망공한테 스님 만법귀일 일귀하처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뜻만 알면은 해탈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망공한테. 망공 못 깨달았을 때 있거든요. 망공은 이 소년의 말에 한마디도 입에 딱 막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한 거야. 그리고 떠나보냈거든요. 얼마나 가슴에 부끄럽게 해서 스님이라고 하는 게 그게 막 확 박혀가지고 화두가 된 거라. 그래서 며칠 막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때로는 몇 날 며칠씩 잠도 못 자면서 장난기나 찬 건데 이거 알죠? 내가 4개월 동안 울고불고 이렇게 이거거든. 이쯤 되면 이제 막 꽉 막히는 겁니다. 간지대가. 그러면서 공부를 지어가는데 만법귀일 일기하처라고 하는데 너무 길어. 만법 있고 귀일 있고 일 있고 일로 귀해가 또 하처 있고 이게 나눠지니까 이 사도가 한 곳에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쬐어. 만법 귀일만 일기하처는 버리고 만법 귀일만 딱 들고 있는데 또 만법과 귀일이 또 나눠지니까 또 뚝띠가 하나만 딱 잡고 있어요. 그리고 용맹정진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아산 봉국사로 가서 이제 참선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렇게 탁 앉았는데 벽에 일원상이 쑥 나타난 거예요. 그게 벽이 확 허물어지면 일원상이 퉁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직 그냥 그걸 봤을 뿐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싶어가지고 사실 갖춰가지고 앉아가지고는 이제 함경 사국계인
만약 어떤 사람이 삼세 부처님을 알고 싶거든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비춰 권할 것이니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하는데 새벽종소리가 사람을 잘 깨우는가 봐요. 댕 하고 올렸어요. 그래서 확 일체 감옥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를 알은 거예요. 하나를. 그러니까 이제 주위 스님들한테 자기 얘기를 하면서 같이 공부하자 할게. 그때도 스님들이 이게 아닌가 봐요. 막 이상해졌다 하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공주 마곡사로 옮겨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가 23살 때 깨달았으니까 3년 후에 여름에 이제 앉아가 있는데 마침 경허선사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곡사에 들어오니까 만공이 자신이 공부하는 거를 낱낱이 이제 고하니까 경허선사가 속으로 화중생인이로다. 불꽃 속에 연이 피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감탄을 합니다. 감탄을 하고는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놈의 공부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데 스승이니까 당연히 가는 거다. 시험합니다. 그때 이제 더운 여름이라서 등토시를 하고 부채를 들고 오셨는데 등토시를 부채라 해도 되고 부채를 등토시라 해도 되느냐 하니까 만공이 바로 대답하고 짐짓 머뭇하더니 예 그래도 됩니다. 이러니까 아하 이놈이 아직까지 사사를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너 답입은 알지? 그러니까 예 읽어봐 외워봐. 그러니까 답입을 쭉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글을 다시 외워라 하니까 만공이 이제 유한석인 제하루라고 합니다. 눈 있는 돌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그때는 한자와 아직까지 구한말이니까 한문을 얘기죠. 유한석인 제하루 그렇게 그리고 더 하면서 다 고치듯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을 못하죠. 그게 무슨 뜻이 더 있는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허선사는 만법규일 일기하처는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없으니까 조주무자를 들어라. 조주무자를 주고 떠납니다. 떠나면서 하는 말이 원도문을 짓지 말고 경절문을 지어라 하고 떠납니다. 나도 이거 하면 처음 알았어요. 여기서 원도문 경절문 하는 게 있는 줄. 만공은 무자하두를 들고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충남 서산 도비산에 그 영주 부석사가 아니고 충남 서산 부석사예요. 가서 주석하는 이제 서성무로 갑니다. 그때 마침 경허선사가 거기 있었거든요. 찾아가서 날마다 법을 물으면서 그 화두를 이제 참고하고 있는데 30세가 되는 이제 해죠. 다시 또 선사와 헤어져 가서 양산 통도사에 가가지고 배구하면서 며칠 묵고 있는데 그때도 또 새벽종이 둥 하고 울렸어요. 새벽종이 무슨 영음이 있나? 그래가지고 둥 하고 울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는 이제 아마 이때가 새벽 예보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거 울릴 때에 이제 이거죠. 원차 종성 범겹게 애우잖아요. 새벽 예보를 할 때. 그걸 턱 애우다가 다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원컨대 이 종소리가 법궤에 두루 퍼져서 철벽의 어둠이 모두 밝게 하소서 하는데 확 모든 중생 두루 사사무의가 확 뚫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성에서 모두 밝게 하라는 말은 입 한 번만 밝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드러난 모함범지 다 보니까 다 밝아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사사무의법을 탁 깨닫고 경절문이 탁 열린 겁니다. 그래가 다시 이제 선장사가 돌아와가지고 법회를 즐기고 있다가 마침 그때 이제 경허선사가 마지막 성복을 벗고 한경북도 갑사로 갈 때예요. 그때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 삶을 고백하고 인가를 받고 전법계를 받습니다. 여기에 이제 만공선사가 깨달은 거거든요. 경허선사가 만공에게 무자 화두를 던져주면서 말했던 원도문과 경절문은 고려 때 보조 진일국사가 이제 주창한 선수행 방법입니다. 삼종선문이라고 하는데 성성하고 적적한 가운데 있는 문, 같은 문, 이 성성하고 적적한 것 같은 문이란 성적 등지문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선종의 수행법으로 선으로 깨달아 들어가는 세 가지 문이라는 뜻으로 선종 3문이라 합니다. 성적 등지문, 원돈문, 경절문. 하여튼 불교는 참 말이 많아요. 언어가 많아요. 금강삼일기자 모든 명수는 전다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원돈문은 교문에서 가르치는 이 한법의 돈법입니다. 그래서 돈법으로 가장 높고 깊은 이치를 원돈문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성가에서는 이건 교학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의 자체와 뜻의 길이 있어서 걸림없는 이치를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는 흠결이 있다고 배척을 합니다. 말의 자체와 뜻의 길이 있다는 것은 불입부를 깨닫지 못한 거다. 말로만 알지 깨닫지 못한 거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원돈문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뜻을 여의지 못해서 일체만법을 모두 한법이라는 이치적인 뜻에만 집어넣어갖고 살을 없애고 이만성한 이사모해법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해석한 겁니다. 원돈문은. 그리고 이제 만공이 선사의 그래서 이제 조시와 부처의 물음에 조시와 부처를 다 없애고 법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조시를 법이라 해도 되고, 참 부처라 해도 되고, 부처를 조시라 해도 되는 기라. 이게 다 법이니까. 이게 원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그냥 이 하나만 되지 뭐 무슨 쓸데없는 짓 하고 있노? 이렇게 시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하고 잘못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법만 옳다고 하는 아집에 잡히기 때문에 시비분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이면 안 되는 깨달은 사람들, 잘못하면 깨달은 마구니가 돼요. 경절문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즉 단계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래 면목을 탁 찔러 터득하면서 부처의 경지에 오르는 겁니다. 즉 뜰 앞에 잣나무다, 뒷간에 똥막대기다, 내가 부처다, 삼배가 서건이다 등등 화두를 탁 타파해 그 자리에서 악 하고 아는 것이 경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돈문과 경절문을 얘기하고는 진울국사는 이어서 간화 결의문을 지어서 일체의 언어와 문자, 이론과 사유를 초절해서 화두를 잡아 활구로 들어갈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화두를 잡는 것을 정경절문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사실 우리나라에서 간화선이 성성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학을 경시하는 풍조까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두를 잡는 간화선은 단점은 무조건 간화선을 중시해서 화두만 잡게 하니까 화두를 잡는 건 좋은데 활구를 잡지 않고 사구를 잡는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활구라는 것은 수행 방법이나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활구를 제대로 잡으려면 반드시 깨달은 선지식이 옆에서 끊임없이 지도해서 화두를 말로 풀지 못하게 막아줘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혼자서 하면 경전을 말로 풀듯이 화두도 말로 풀고 있어요. 이거는 경전하고 화두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화두를 들고 있어 나는 활구한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사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원도문도 아니고 경절문도 아니고 망상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화선은 만공처럼 간절함과 그에 덧붙여서 경을하는 당대에 걸출한 선지식에 도움이 있어야지 빛을 발하고 완성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은 간화선 역시 경절문이 아니고 원도문도 아니고 오히려 화두를 풀어가지고 망상을 짓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물론 깨달은 선지식이 없이 홀로 깨달은 사람도 있습니다. 백장강록에서 백장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속인 앞에서 말할 때는 모름지기 직접 그를 출가시켜서 계를 지키고 선도를 닦고 지혜를 배우게 해야 하나 만약 속인의 해량을 뛰어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할 수 없으니 유마일이나 무대사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불이다. 이처럼 유마일이나 무대사 같은 근기가 높은 사람들은 스승없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대부분은 참 스승없이 깨닫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 사실 세상에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도 굉장히 희귀하잖아요.
그 희귀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은 몇만 명, 몇십만 명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귀한 사람이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 그렇지 못한데도 근기도 없이, 간절함도 없이, 스승도 없이 들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사고를 쥐고 경전을 쥐고 있는 거겠어요. 그 지금의 카드를 쥐고 수십 년에서도 타파 못하는 사람들은요, 다 그렇습니다. 진짜 제대로 간절함과 제대로 스승이 있으면요, 내가 볼 때는 한 6개월 안에 다 타파합니다. 실제로. 왜? 생각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화두에 대해서 조금 더 또 계속 얘기할 겁니다. 백장 스님이 광록에서 어리석은 속인을 출가시키고 계를 지키고 선도를 닦고 지혜를 배우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때는 화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깨달은 스승에게 지도를 받아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된 스승은 꼭 화두가 아니라도 제자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제자의 마음이 법을 벗어나거나 시비분별에 빠지거나 망상을 짓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옆에서 두드려주는 겁니다. 그게 스승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때 끊임없이 그냥 지켜봅니다. 대중 앞에 슬픔만 하고.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하지 않습니다. 잘. 시비분별할 때만 두드리지.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아무리 간화선이 중요하더라도 죽을 만큼의 간절함이 없다면 화두를 자꾸 하면 저 진전이 없습니다. 왜? 동력이 없기 때문에. 동력이 없습니다. 저번에 내가 했지요. 내가 어디에 가서 잠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병 고치러 찾아와서 이 사람이 화두를 듣고 있는데 이목구를 쥐고 있어요. 그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까 대화할 때는 깔깔거리고 온갖 얘기하다가 딱 끝이 막 생각난 듯이 이목구. 또 막 하다가 또 그냥 이목구. 이래가지고 절대 간절함이 없어서 안 돼요. 그 사람, 진짜 간절한 사람은 그거 떠들어도 그 기도 안 들어요. 그런 소리 들리지도 안 나고. 지 혼자 깡깡거리고 있지. 그래서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은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왜? 간절함이 없는 사람에게 화두를 지을 수 있는 동력을 불러주거든. 참된 스승이. 그리고 스승은 법 아닌 것들을 걸러주고 또 일체가 법이고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법을 가르쳐주고 제자가 어디에 걸려있는지도 또 파악해서 지도가 옆길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에 자신이 화두 참고를 할 때 여기 모인 사람들 화두를 참고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화두 참고하신다면은 자신이 부대사나 유무할 같은 능력이 없고 자신에게 간절함이 없다면은 반드시 스승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깨달은 스승, 선지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간화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옛날에 그랬듯이 나는 목말라 죽겠는데 선생님 내 뭐가 마르대. 근데 내가 깨달은 게 뭐가 안 말라요. 그거. 그냥 신용만 하고 있어. 진짜 배고픈 놈은 밥 지어야 돼. 집에 쌀이 있는데 배고프다 하는 놈은 배 안 고픈 놈이야. 그 놈은. 그렇죠? 집에 쌀이 있는데 배고프다 하는 놈은 배 안 고픈 놈이야. 정말로 배고프면 죽이는 밥이든 쌀과 밥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간절함이란 그저 깨닫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정도가 아닙니다.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또 그 생각을 막 띄놓고 싶어도 막 생각 안 하고 싶어도 저절로 올라와가지고 계속 괴롭힐 정도가 돼야 간절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고 심지어 너무 고통스러워 당장에 막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시시때때로 올라올 정도가 돼야 간절한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3개월 후에는 그만두려고 막 때려치우려고 했는데 부터가 안 떨어져. 꿈에서도 나타나고 밥맛도 없고 맨날 눈물만 흐르고 그게 진짜 간절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은 간절함을 모르겠고 자신들의 생각에 맞는 법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못 깨달았으니까 막 그걸 가지고 찾아다니는 걸 가지고 목마르다 하는데 어떻게 자기의 입에 맞는 걸 찾아다니는 사람이 목이 말라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정말로 목이 마른 사람은 오염된 물을 갖다 줘도 그냥 먹어요. 깨끗하다 덥다 사지 않아요. 그런데 목마르다는 사람이 뭐 깨끗하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도 가리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막 찾아다니면서 어디가 들어보고는 에이, 집 생각이 아마도 가쁘고, 저 가면 에이 하고, 이게 바로 더럽니, 깨끗하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목마른 자는요, 어떤 물을 가져다 줘도 그냥 들이킬 정도로 목이 간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정말로 목마르면요, 물이 급하지 냄새가 안 급합니다. 그렇죠? 똥물이라도 먹어요. 살기 위해서. 그래야 간절한 겁니다. 그런데 뭐 간절하도 찾아가가지고 들어보고는 에이, 설사 엉터리로 말해도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지가 딱 간절함이 있으면 깨달아요. 그러니까 닭소리에 깨닫지. 닭이 무슨 설법을 해요? 우리 인간적으로. 항암제한이 돌을 계속 던지다 딱 소리 났잖아요. 돌 같은 나무가 무슨 설법을 해요? 간절하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에서 은산철벽을 밀듯이 또는 모기가 무쇠의 소등을 쫓듯이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은산철벽을 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밀긴 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 여름 모기 주둥이로 무쇠의 소등을 쫓더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그걸 한다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면 그걸 하겠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되지도 않은 일을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이거 안 밀면 나 죽어. 이게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단이라 합니다. 그런 간절함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헤아린다는 건 아직까지 간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그럴 때 옆에서 사람이 아직 목을 아직 안 마르다 하는 말을 이해해요. 그 생각을 헤아릴 수 있거든. 의단은 의문권에 꽉 묶여져 있어가지고 안 떠나는 걸 의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선할 때는 하죠. 의정을 일으키고 의단이 생겨야 된다고 그러거든. 그렇게 자나 깨나 그것만 생각하는 게 돼야 되거든. 그게 간절한 겁니다. 근데 뭐 딴 생각하다 그 생각을 하고 이거 절대로 내가 해밖에 알아요. 딴 생각 안 나요. 하더라도 그 생각 깔고 해요. 이게 생각 두 가지 못하지만은. 딴 생각 실컷 하고 이 생각 나는 게 아니에요. 이 딴 생각 하는 순간에 계속 생각나면서 하고 있어요. 그게 간절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툭 들려요. 근데 이게 이 의단이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거다. 자신과 상관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생각이 뚝 떨어져요. 이게 바로 성가에서 백척간두 진일보라. 백척간두가 뭐예요? 백척은 30m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에서 떨어져 죽는 거지. 진짜 몸을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생각이 떨어져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간절해지면 생각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문자 속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관화선입니다. 그냥 화두만 들고 있다고 뭐 안금만 지킨다고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절함은요, 꼭 화두라는 형식적인 것을 들지 않아도요, 자신의 간절한 문제에만 매달려가지고 또 하나의 길을 갑니다. 물론 욕심에 치받쳐가 가면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불법을 공부하고 이 법을 들은 사람이 간절할 때 욕심을 치받쳐 가다 보면은 툭 깨달아요. 좀 이따 얘기하지만 엉뚱한 방법으로 깨닫습니다. 간화서는 대종고 스님이 서장을 지어나오면서 생겨난 것으로 불교로 치면 아주 후대에 생겨난 수행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보면서 간화선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 한다면 그럼 이전에 깨달았던 부처님과 선사가 다 욕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은 다 망상 지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옛날 부처님 조사를 화도 안 지었어요. 오히려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말 속에 툭 건드려주고 툭 깨닫고. 그거는 간절함이가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스승의 말을 골고루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대종고가 후대에 생긴 화두를 주고 이것만이 옳다 하는 것은 지금 세속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아. 지금처럼 법을 공부하는 거 똑같아. 이 우주가 생기고 난 뒤 가장 마지막에 생겨난 인간이 그들이 법을 정해놓고 이 우주는 이런 법이다 하고 있는 거 똑같다 이 말입니다. 뭐가 다르겠어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라. 내가 화두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만 옳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옳다고 하면 모양을 쥐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 화두를 들고 있다면은, 그죠? 관화 선인이, 조사 선인이, 열애 선인이 문자 속인하고 쉬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자신이 얼마나 간절한가부터 살펴라. 그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부처님께서 설산동자 시절 때에 법이 너무너무 깨닫고 싶고 법의 말을 듣고 싶어서 산속을 헤매다가 나찰이 입을 벌게 피를 묻히고 앉아가서 없던 법학의 그 사후계를 듣기 위해서, 그죠? 자신의 몸을 절벽에 던진 그런 간절함으로 법을 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승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본분이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화두를 굵은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화두 든다 하고 화두를 들지 않은 사람 만약에 폄하한다면 자신이 망상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간절함도 없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시비하기 때문에 모양 짓고 자기가 깨달아야 할 가르침이 무엇인지 모르고 모양고 시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지를 살피지 말고 자신의 목마름을 먼저 살피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경절문이라는 것은 화두만 들고 연구하고 참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두를 들고 연구하고 참고하라는 게 아닙니다. 화두에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법이고 화두가 그것을 그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서 본래 면목을 보여준다 해서 정절문을 합니다. 화두를 푸는 게 내가 만약에 이게 법이다. 이게 화두입니다. 이게 법이지 화두 속에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화두가 가르치는 게 바로 그대로 법입니다. 그게 화두예요. 그런데 화두라는 말에 또 그래요. 화두는 말머리니까 말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아마 이게 법이다 하는 그 뒤에 뭐가 있을까? 이래 생각하거든. 이게 그냥 법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면 이 뒤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왜? 일체가 법인 걸 알아. 그건 이와 이것이 전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게 법이다 했구나 알아. 화두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향음제언이 돌소리에 탁 깨닫고 서산대사가 새벽닭 소리에 깨닫는 거죠. 그래서 화두에서 말하는 그것이 법이고 본래 면목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라 해서 경절문이 하는데 경절에서 경은 끊다는 뜻입니다. 또는 지름길 또는 곧다는 뜻이 경입니다. 그하고 끊다, 정지하다는 절입니다. 그래서 끊어서 질러간다 이 말입니다. 경절. 그게 뭡니까? 바로 화두잖아요. 모든 문자를 딱 끊고 바로 딱 질러서 보여준다. 이게 화두거든. 이게 경절입니다. 그래서 경절문은 바로 가르치는 걸 통해서 드러나 있는 그대로 그것이 참법이고 본래 면목임을 아는 것. 그게 화두를 참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한다고 연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화두에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면은 그 말 듣고 거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하는 문자 속에 있으면은 경절문이 아니고 원도문에 가깝고 원도문도 아니고 망상을 짓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화두는 화두에서 말하는 그것이 그대로 법이기 때문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라는 것은 뜰도 법이고 앞도 법이고 잣나무도 법이고 그걸 가리키는 선사도 법이라는 말입니다. 딴 뜻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법입니다. 보는 것이 법이고 듣는 것이 법이고 앉아있는 그것이 법이고 그래서 불이법이지.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뜰 앞에 잣나무에 무슨 다른 뜻이 있는가 하거나 깨달은 선사가 저렇게 말할 때는 거기 분명히 무슨 숨은 뜻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한다면 이미 그 속에 뭡니까? 생각으로 헤아리기 때문에 문자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한참이나 어긋났고 경제문도 아니고 원도문도 아닌 망상입니다. 원도문은 그래도 일체가 한 법이다 말로 바르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문선사가 법을 묻는 자에게 뒷관에 똥막대기를 한 것은 그 말 속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뒷관도 법이고 말 그대로 똥도 법이고 막대기도 법이고 그렇게 말하는 운문선사도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거 또 숨은 뜻 없어요. 제발 이 말에 좀 그냥
그러면 내가 듣고 있는 내가 법이네.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쉬운데도 왜 못 깨닫나? 자꾸 머릿속에 엉뚱한 걸 찾고 있기 때문에. 거북털, 토끼뿔을 찾고 있기 때문에. 법에 어떤 거룩함이 있다고 쏘은 그 머리가 자꾸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그걸 방해를 하거든, 자꾸. 그리고 마조선사가 양자주에게 좌주하고 부르는 것도 그 무슨 뜻인 게 아니고 자족하는 게 그게 법이라. 그렇게 돌아보면서 깨달았지. 돌아보는 것도 그 법이고. 그것을 바로 깨달았다면 자족하고 돌아보는데 그게 무슨 뜻이 있어 깨달은 게 아니라고. 뜻이 있다면 그게 법이라는 거야. 만약에 뜰 앞에 잣나무에 숨은 뜻이 있다면 뜰 앞에 잣나무가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 그리고 경어선사가 만공에 준 조주무자도 무도 역시 그대로 법입니다. 무라는 소리도 법이고 무라고 말하는 조주스님도 법이고 무의 뜻을 가르쳐주는 경어선사도 법이고, 그죠? 무의 뜻이 없어도 법이에요. 묵하는 뜻을 몰라도 무자도 법이라 그냥. 무를 듣고 저게 없는 거구나 하고 알아도 법이고 저 무슨 소리야? 해도 법이에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쉬운데? 이런데도 모르는 게 더 이상해. 왜 법에는 있어야만 됩니까? 없는 것도 법이지. 그건 사람 자꾸 있어야 되고 그 있음 속에도 거룩한 뜻이 있어야 되고. 법 공부는 숨막공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드러난 걸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에 불성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묻는 그 놈에게는 불성이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왜 불성이 없냐? 시비분별하기 때문에. 불성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개가 사람 시비했잖아요. 하지만 만약 그 놈이 자기가 시비분별하는 그것이 바로 법이구나 하는 걸 딱 알면은 다시 물을 겠겠죠. 그래서 또한 무입니다. 무가 답이다. 그래서 무라고 해도 법이고 유라도 해도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조선서가 그놈한테 무라고 한 이유는 그놈은 자신의 잘못, 즉 불성은 있고 없으면 알고 모르면 종류에 따라 차가 있는 것이 아닌데 어디에서 없는 것이 없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무라고 한 거죠. 이렇게 그걸 화두 자체를 그대로 그렇구나 이 화두 이게 경절문이지. 화두를 들고는 뭘까 아닙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사사무의 법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흔들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고 앉아있고 보고 있는 그대로가 법임을 깨달으면 그게 화두를 깨치는 겁니다. 그게 경절문을 깨치는 겁니다. 화두는 정해진 공안이어야의 화두가 아니고 자신의 문제가 되어야 올바른 화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화두라도 자기 문제가 개입하면 그건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문제가 되어야 올바른 화두가 되고 그래야 마음이 간절해야 되고 그 간절함이 의단이 돼가지고 생각의 망상을 누르고 툭 법이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뚫고 올라올 것도 없지만 생각이 가리고 있던 그것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공안으로 제도화된 화두는 선지식들의 깨달은 행위나 말들을 해서 좋은 걸 뽑아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1700공안이라는 게 그거를 참고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문제와 온전히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화두 참고하는 사람이 수없이 있어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공안을 참고하면서도 간절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냥 글자인 화두를 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들고 있어봐야 의단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되니까 그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자꾸 글자만 헤아리는 문자 속으로만 들어가고 망상만 짓습니다. 차라리 그런 화두는 버리는 나요. 모르죠? 그 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모를 꼭 간절해지면 풀리겠죠. 이런 생활을 그만둬야겠다. 망공천에 어떤 손님이 와서 툭 던지고 가면 그거 콱 막혀갖고 되겠지만은. 그리고 화두를 공안이라 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화두라는 뜻을 매기고 가나스만이 깨달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오히려 이전에 부처님과 조사들을 비방하는 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화두를 안 짓잖아요.
과거에 수많은 조사들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화두가 있어서 출현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법 안임이 없기 때문이고 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은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간절함을 얘기하잖아요. 사대문에 나가가지고 그 고통을 다 봤잖아요. 두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다 보고 왕자가 성문을 떠나가지고 도망갈 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겁니다. 부처님 운이 좋았어요? 근기가 뛰어넘어서 안 해요. 몰라서 그렇지. 어떤 역사학자는 그럽니다. 부처님 왕국이 쪼매나가지고 수많은 큰 나라에게 맨날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도망갔다는 얘기도 일정 그 요인도 되겠죠. 다시 말하지만은 이 화두는 이 세상에 법 아닌 것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 뿐이지 그 속에 숨은 뜻은 없습니다. 다 이게 법이다 말이에요. 이게 다. 천황도가 아니지 구지선사가 이래 토구를 짓고 있는데 어떤 비군에 와가지고 절연 안 하고 빙빙 돌고 腾치고 섰으니까 원래 비군이는 비구한테 삼별을 해야 되거든. 그렇게 어디서 와가지고 이렇게 건방지겠구나 이렇게 한마디만 일러줬어. 그러면 내가 절할게 이랬거든. 딱 막혔거든요. 그렇게 몇 년 수행했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막 좌절감 있겠어요. 그리 그만두고 이거 앉아 있어봐야 헛공보다 싶어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내려가려고 하는데 전룡화상이 찾아났잖아. 하는 거야. 그래 물으니까 전룡화상이 손가락 하나 탁 들었거든. 그게 화두예요. 그래서 자기 답답한 마음이 확 풀리면서 그대로 이게 법이구나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매일 누가 물으면 손가락만 들었죠. 그게 법이니까. 이게 화두거든요. 이게 법이니까. 이거 숨은 뜻 없어요. 이게 그냥 법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가 간절해지면요. 이게 법으로 보여요. 행각으로 헤아리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던 문자의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본래 면목이 쑥 드러나서 모든 것이 법 아님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이게 도노입니다. 이게 화두를 타파한 거고. 하지만 관화선의 공안으로 길을 정해버리는 바람에 우리에게 늘리고 늘는 법을 못 봅니다. 그건 공안을 안 통하는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러한 모든 길을 버리고 오직 화두라는 공식적인 글기 공안을 풀어야만 깨달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아르마리가 딱 생긴다. 실제로 저한테 이 법을 무심선은 저한테 이 법을 깨달았는데 8년이 됐는데 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깨달았는데 8년 전에 깨달았는데 1700공안이 아직 풀리지 않아요. 이게 가나슨 폐단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랬죠. 아니 이 법을 깨달았는데 일체가 한 법이고 불이법이라면 이 법을 깨달으면 됐지. 그 1700공안이 이 법 안에 다 있는 글자인데 왜 그게 매달렸습니까? 그 말에 확 나와져 버렸어요. 1700공안보다 더 위에 있잖아. 이 법 때문에 1700공안이 풀렸지. 근데 이걸 알았는데 이게 왜 풀어? 이걸 몰라도 그만이지. 모르는 것도 법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수년 동안 들고 있던 묵은 빚을 갚았죠. 그 말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나 자신의 고통을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의 공안으로, 아니 공안이 없어도 자신의 간절한 문제를 풀립니다.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이라도 이 불법을 알고 그걸 막 풀어갖고 안 되는데 딱 막히면요. 어느 순간에 툭 떨어져요. 아, 안 되는구나. 어떤 방법이든 와요. 내가 아는 어떤 이름을 안 밝히겠지만 그 어떤 한 20년 전에 한 사람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사회에서 TV 나가고 연설도 하고 있던 사람인데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어. 5대 독자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살겠어요. 처음 선녀 때는 그 가단성이 마음에 들어가 같이 결혼했는데 허게 이게 뭐 철벽이라 시주장만 하고 아상이 높아가 뭐 마누라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한 20년 살았는데 그래 고문고문 살았는데 20년째 되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는 거야. 그래가 막 미워하고 2년 동안 미워했대요. 그럼 나중에 막 죽을 것 같이 하는데 어느 순간 툭 떨어진 거야. 그래 저게 남편이지. 이래 된 거죠. 그러면서 모든 마음과 의심이 싹 사라지는. 그리고 이 법을 읽으니까 다 있더라는 거야.
그렇게 풀립니다. 공안 안 들었잖아요, 그 사람.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나 자신의 고통을 법으로 해결하는 마음만 간절해지면요, 공안이 없어도 깨닫습니다. 물론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풀려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안 풀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 생각이 전도됐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일체가 법 아님이 없어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평화로우면 평화로운 대로 다 법인데 사람들은 뭘 문제 삼고 있습니까? 불편한 걸 버리고 안 불편한 걸 찾고 있거든. 그래서 화두를 딱 깨닫게 되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깨달았어요. 실제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깨달으면 문제가 풀린다 하는 말은 깨닫고 나면은 이 세상에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있고 없음과 아무 상관없고 이대로 이 자체가 따로 바로 법이고 본래 그러한 인연인데 자신이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좋고 나쁜 분별의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놓고 풀려겠다는 사실을 탁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풀리니까 자신의 문제 하나도 안 풀렸는데 다 풀렸어. 실제 그렇죠? 자신의 문제 하나도 안 풀렸는데 다 풀렸잖아요. 그래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들어서 풀려고 낑낑거리고 있으니까 이 풀릴 리가 있나? 그게 안 풀린다는 걸 딱 아는 거예요. 거기에 깨달으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깨닫고 나면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지만은 그 자리에서 시비분별 등의 망상이 탁 떨어져가지고 고통과 행복, 좋고 나쁨, 있고 없음 그 자체가 그냥 인연의 모양이지. 그죠? 모든 것이 법임을 알고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있는 대로 살아갑니다. 바뀐 거죠. 그리고는 애초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무예입니다. 화두도 이렇게 풀립니다. 뜰 앞에 잣나무에 무슨 뜻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망상이고 잣나무가 그대로 법이고 뜰이 그대로 법이구나 하고 탁 풀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조무다도 묻는 놈이 무라는 소리에 깨닫던 없다 하는 것에도 법이구나 하고 깨닫던 시비분별하는 불성은 없다 하고 깨닫던 다 법이고 일체가 한 법임을 깨달은 거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물은 것이 망상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은 아니지만은 화두가 탁 타파된 겁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문제가 풀린다. 그래서 보조국사가 경전을문을 내세운 것은 지극히 타당한데 다만 그 방법에서 오직 관화성만 옳다고 한 것은 오직 오히려 화두라는 글귀에 매이게 했을 뿐 뜰 앞에 잣나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걸 낳기도 했어요. 오히려 뜰 앞에 잣나무에 무슨 뜻이 있는가 하고 들여다보는 문자 속을 만들어놨다. 불이법의 법계에 본래 면목이 어디에 따라 있겠습니까? 드러난 그대로 다 본래 면목이지. 그래서 화두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1700공안이라는 이 뭉치에 깎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그죠? 말하면 아니다 하고 고개를 흔들고 이 왜 그러노 하고 있는 모습. 근데 좋은 것만 얘기 안 할게요. 침 튀고 싸우고 찢고 뽑고 울고 불고 하는 그대로가 법인데. 그러다가 울고, 근데 그걸 알면 울고 뽑고 찢고 뽑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틀린 거야. 그게 어떻게 법이고 울고 보고 찢고 뽑는데. 이런 고개를 탁 돌리고는 자신이 알고는 편묘하고 거룩한 걸 떠올려가지고 그걸 막 잡고 있고는 있으니까. 그죠? 이거는 간화선의 피해를 넘어가지고 경절문을 가르쳤던, 그죠? 경절문을 가르쳤는데 오히려 문자를 들고 옳고 그름이 이치로만 밝힌 거니까. 원도문을 넘어가지고 망상을 부리는 결과가. 실제로 원도문도 사실은요, 바른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이치가 있든, 문자 속에, 뜻이 있든, 문자 속에 있든 간에, 다만 생각에 빠져가지고, 문자를, 이치를 따지다 보면 자꾸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허선사가 만공에게 정제문을 지어라 한 것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화두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두드려 가지만은,
이런 것이 법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주잖아요. 왜? 조사들도 화두를 줬지만 끊임없이 법을 설법합니다. 설법 안 하는 조사 아무도 없습니다. 분리문자라고 말 안 해주면 어떻게 분리문자를 알겠어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도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말해줘야 알잖아요. 그거예요. 다만 이제 화두를 들고 생각으로 헤아리고 있으면은 원도문도 경절문도 법도 아닌 거북의 털과 토끼풀을 찾는 망상에 빠지기 때문에 이제 원도문은 거기 특히 원도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 속에 있으니까 자꾸 헤아림 벌어졌다 해서 이제 원도문을 이제 좀 내리게 하는 거지. 그리고 경절문도 맞습니다. 근데 간절함과 스승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통하려면. 그리고 가나선도 역시 바릅니다. 선살이 말하는 그대로가 바로 법이기 때문에. 딸 앞에 잣나무, 그게 바로 법이거든. 인연 따라 살아가라 하는 것도 법이고. 요즘 시장에 살값이 없던 거, 요즘 시장 살값이 법이잖아요. 매 순간 그게 법이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법이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법인데, 사람이 그걸 보고 바람이 움직이니 옳으니 깃발이 움직이는 게 옳으니가 시비하고 있으니까 육조에는 조사가 마음이 움직인다. 하지만 그것도 자기가 못 깨달아가 있는 따라 극하고 있으면 익하고 있는 법인데 하면 알았구만. 그게 법이라. 그러면 다시는 시비 안 하죠. 문제는 이거예요. 알기 전에는 온갖 게 다 망상을 짓지만 망상 짓는 것도 법인데 알면은 망상을 이제 안 짓는다. 이렇게 법이 늘린 것이 화두인데 화두를 참고하는 게 무슨 큰 벼슬을 하는 듯이 하고 또 화두에 말하는 것이 그대로 법인데 거기에 무슨 큰 의미가 있는 듯이 그죠?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경전문을 배우고 있는 것이라 하고 있는 것은요. 망상 중에 망상입니다. 경선사는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원도문을 지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 법이 따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헤아려 따로 법을 찾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찾는 그 마음이 법입니다. 마도스님이 그랬잖아요. 법상인가 누가 찾아와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모르는 그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말했죠. 모르는 게 보시고 법이고 알면 아는 게 법입니다. 모르는데 알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법이고 탁자도 법이고 두드리는데 소리 나는 게 법입니다. 두드리는데 소리 안 나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올 첫머리에 지금 이때에 하는 것이 법이고 범행장자도 법이고 부처도 법이고 말씀하는 것도 다 법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도 그대로 법입니다. 이 소리를 알아듣지 못해서 깨닫고 싶어서 막 하고 있는 것도 법입니다. 자신은 모를 뿐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이 부모 돌봄이 그렇게 호황인 줄 모르고 부모가 하는 간섭이 싫어갖고 집 나가보면 알잖아. 그게 얼마나 호황인지. 그게 깨닫지 못해서 낑낑거리는 것도 법인데 나가보면 이게 법이구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늘 말했듯이 이 세상에는 있는 것만 있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준선사가 뜰 앞에 잣나무다 했을 때 있는 건 뜰 앞에 잣나무지 그 속에 무슨 뜻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그것일 뿐입니다.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로 찾지 마십시오. 늘 그렇듯이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고 되뇌세요. 일체가 한 법이라는 말은 이 법을 이치로 드러낸 원도문입니다. 일체가 한 법이니까. 말로 일체가 한 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치와 법이 걸림없는 이사모의법입니다. 하지만 원도문을 말로 그대로 깨달아 알면 이사모의법을 깨달았지만 그걸 또 생각으로 헤아리면은 망상이 됩니다. 내가 부처다라고 되뇌는 것은 잘나든 못나든 있는 그대로 내가 부처이듯이 두두물물도 있는 그대로 다 법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내만 부처가고 여러분도 부처고 이것도 부처고 모든 것이 다 부처고
손가락 드는 것도 붙이고 두드리는 것도 붙이고 오늘 말해도 이때 하는 것도 붙이고 법도 붙이고 부처도 붙이고 법문형 장자도 붙인 이렇게 모든 것이 부처임을 따라서 일체에 걸림없는 매 순간 인연을 따라 살아가는 사사무예법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부처다란 말을 이걸 깨달으면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는 이사와 사사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을 깨달으면요 이사와 사사를 중 하나만 아는 게 아니고 이사모예와 사사모예를 함께 알아야 법을 바르게 깨닫고 마음의 어리석음과 시비를 함께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조사께서는 무심론 첫머리에서 무릇 지극한 이치는 말이 없으나 짐짓 말을 빌려 이치를 드러내고 큰 돈은 모양이 없으나 사물에 붙여서 형체를 드러낸다. 그 말이 뭡니까? 말을 빌려 이치를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원도문이고 사물에 붙여서 형체를 드러내는 것은 경절문입니다. 이거 두 개를 함께 닦아야 바른 벌입니다. 화두만 치고 옳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도 간절함도 없이 서성도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한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입니다. 예. 오늘 강의 오늘 내가 열을 좀 너무 많이 낸 것 같네요. 마치겠습니다.